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니까 새로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소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다,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 매여 있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북한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 속에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들이닥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사람을 시달리게 해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요 사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됐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조상은 다 원숭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신앙한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단에게 속은 우리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자기의 운명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봐요. 근데요, 종교를 가지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절에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다녀보고 남유랑기교도 믿어보고 별의별 종교 다 믿어봐요. 해결이 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철학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선행으로 나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겠지.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철학으로, 종교로, 과학으로 우리 인간에게 와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을 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이 사단 마귀를 꺾을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백날 읽어도 이 약속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막 백독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뭔가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착하게 살라 그랬나? 남 도와주고 살아야지. 사랑 많이 해야지. 이런 것만 얘기해요. 맞지만 다 틀립니다.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릴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다 안다 그런다니까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나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우리 엄마는 집사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지옥에 가두는 그 순간까지 활동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어제 요한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또 전했거든요. 왜? 새해고 또 보니까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제 실습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했어요. 이 선생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영접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치매 있고 그러신 분들이 목사님 오실 때를 너무너무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어르신들 얼굴을 제가 잘 알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소천하셨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오늘 누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도 나갔을 건데 내가 몰라가지고 못 나갔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요. 네, 축복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인생은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인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우리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린 지가 코로나 전부터 가서 한 5, 6년 됐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얼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때 첫 만남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 가면 나하고는 영원한 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영멸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런 자에게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가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속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자꾸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과거에서 해방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큰 문제가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도 다 못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자꾸 끄집어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보좌의 능력을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일심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믿다가요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지속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25 영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도 여러분 뇌에다가 부정적인 거 심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뇌에 각인돼서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보고 막 우리 어릴 때는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부모들이 막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비려먹을 놈아. 응? 이런 욕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축복하시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축복을 해줘도 부족한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그 엄청난 욕들을 퍼붓는다니까요. 그게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한 것이 뭘까? 꼭 해야 되는 것, 절대적인 것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합쳐버리면 꼭입니다. 꼭.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그거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탄 배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지금 죄수 2단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2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 광풍을 만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 밖에서는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밖에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요, 모르는데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알면서 죽으면 그 고통은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은 어떤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것을 직접 다 목격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분들은 간질병에 고통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일어났던 그 9.11 테러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일찍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평생 고통 속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봐야 되는 눈입니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막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죠.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요, 이분이 자기 혀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 혀가 뒤로 넘어갔는데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숨을 몇 분간 못 쉬면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뇌에 산소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가 막혀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게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뇌사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요, 참 불쌍하고 어렵지만은 당연한 게 온 거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자녀들 앞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막 목사를 흠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게 영혼하고 연결되고 영원한 것과 연결됩니다. 어떤 분은 장로인데 평생에 헌금도 잘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엄청 부자래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 또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전이 됐어요. 몸의 전체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은 많아요. 자기 나중에 은퇴하면 저 강원도에다가 예쁜 집 짓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땅을 사놨대요. 근데 지금 당장 자기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냥 간신히 이 가건물로 집 한 채 짓고는 자기 사업 다 내려놓고 교회 사역 다 그만두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의사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많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어떤 낙심도 당황도 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잡아두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다니까요. 이 배는 풍랑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 쉬면서 그 풍랑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던데요. 아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야, 더 좋은데 저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아무도 바울의 말에 청종치 않습니다.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주제에 좋은데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배를 이끌고 갔던 그 리더 누구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장난으로 삼아서 나 점쳐야지 그러는데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야 거기 가서 쉬었다가 좋은 데 가서 하자 그러는데 바울이 한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선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겠냐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일 없다. 지금은 풍랑이 올 시기가 아니다. 풍랑이 올 계절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다시 선주에게 가서 이 배주인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저기 가다가 풍랑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겠느냐? 물어봅니다. 선장이 나는 이 배에서 몇십 년간 선장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나는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풍랑이 오겠냐? 지금은 풍랑 올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하고 성공하고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행복하다. 믿을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수 믿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들으면 그 사람 축복인 거고 안 들으면 거기서 여러분은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 줬는데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당연히 이 사람이 믿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간에 복음 전해야 돼요. 들으면 축복이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귀신들이 하는 말들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 듣잖아요. 완전히 각인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틀린 말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그냥 가자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풍랑이 오냐? 라고 하면서 배가 갑니다. 처음에 잘 가요. 야, 우리 생각이 맞았다. 저 선장이 하는 말이 맞았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이 들이닥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 밖에 돌아와 다녀보셨어요? 어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에요. 이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배가 이 바다에 부딪혀갖고 깔아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풍이요, 14일 동안 들이닥친 것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이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웁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긴 시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어떻게 있습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배가 이제 물에 가라앉기 시작해요. 배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에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진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붙잡습니다. 틀린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이 배는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필연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오래 나는 뭐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아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어제 그 막 바람이 부니까요, 간판이 떨어져서 20대 청년이 맞아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좀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과 또 지진과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영적으로 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전달하고 난 뒤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기적같이요. 그게 바로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올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필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혹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장애물로 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저럴까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왜 나는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이게 상처가 딱 되어지면은 그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같이 해도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치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상담 같은 데 가서 받아보면 막 상담 받고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완전한 치유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탄 이 배에 탄 276명의 그 사람, 그들의 생명까지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바울이 전달했다니까요. 그걸 전달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 끝나는 날까지 죽지 않아요. 요셉은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모이는 곳에 요셉을 총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디발이 감옥에 가두어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서 새로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태어난 모세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 7번을 살인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마무시한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법으로 완벽하게 둘러쌌다니까요. 법으로 싸버리면은 누구도 당할 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경제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는 다 망했는데 초대교회는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모든 시작을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진짜로 축복하시려고 당연한 거 주시고 꼭 필요한 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밖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는 밖에 나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꺾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은 내가 왕들 앞에 전 세계 이방인 앞에 세우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대 망대는 뭘까? 질문하십시오. 나의 절대 망대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질문해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가지고는 많은 언약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데 아시아, 마게도냐로, 로마로 지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의 천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사명이 있다면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뭘 붙잡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절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마지막 사명이 뭔가도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나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다. 틀린 것입니다. 나의 절대망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뭔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찾은 모세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가라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랬다니까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못 갑니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거기 가면 잡혀서 나는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 아닙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요, 언약 다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사람은 사명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약 놓쳐버리고 늙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 좀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세미한 중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그 두려워하는 아합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왕 바꿔버리겠다. 니만 남았냐? 아니야. 엘리사 찾아라. 이름까지 가르쳐줬다니까요. 너 혼자야?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내가 남겨뒀다. 찾아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해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꼭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의 망대,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깨닫고 나면 그대로 응답 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뭐 해외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할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다 들어와서 메시지 듣습니다. 쓸데없이 자꾸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직 다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고 뭐 다 다른 종교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행해 보셨죠? 여행사에 이렇게 갈 때 가이드가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높이 들고 앞에 들고 가잖아요. 왜요? 그 여행사에 속한 사람들 따라오라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높이 길을 들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으면 좁은 길로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넘어지잖아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들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권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편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풍랑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광풍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왜 이런 풍랑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강풍이 닥쳐올 때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 인생의 절대 망대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줄,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길에는 수많은 풍랑, 광풍이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의 광풍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의 광풍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24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소문은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가이사 황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지금 마지막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이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반드시 증거로 바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실컷 고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출발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뭐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틀린 길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틀린 방향을 열심히 한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이 겨우 공부할 수 있겠죠.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의 묘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다, 먹다, 자다, 죽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산업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새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과 업이 세계 복음화와 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그 배 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의 주인이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에요.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에 가두게 했던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했던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헤로드 왕을 벌레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의 복음을 비출 교회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실 때는 종교입니다.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망대 세우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절대 망대를 찾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